하겠습니다. 본문의 기사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동네를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 가버나움과 디베라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음으로 방문하셨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예수인 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인 줄 알았어요. 36절에 나오죠.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께서 지금 오신다 그곳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됩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제자들이 그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지금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분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 거를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요. 아, 그 사람 선지자야, 엘리야 선지자야.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침례 요한이야.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혼란스럽겠죠. 혼동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런 말들이 왜 돌아다닐까?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야 이거예요. 선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진위와 그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수박하면은 파란색 줄무늬가 거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먹어보기 전에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쫙 잘라서 보니까 씨가 있고 빨갛게 익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깨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접하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맛도 모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요. 이게 쓴가? 이게 단가? 또 이걸 먹어야 되나? 그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되나? 겉에 있는 걸 먹어야 되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은 모르는 거야. 심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건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 걸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깊이가 있는데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3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가 뭐냐는 것은 아는 단계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단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나자마자 결혼해. 그거는 아는 단계가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혼전 순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이제 그만다. 그건 죄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 청년 대상으로 남녀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했는데 37%는 그건 죄다.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된다. 그럼 나머지 63%는 괜찮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충격적이죠.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남자 여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야. 신앙은 갖고 있지만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믿는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걸 알았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서야 뭐예요? 신뢰하고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믿음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신뢰감이 서로 드는 거야. 아,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저 남자한테 내가 믿음이 가는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이제 서로 여인 관계가 되는 거야. 애인 관계가 돼가는 거야.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가 돼야지만이 신앙도 사랑도 고백도 이루어지고 깊은 교제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헌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헌신하는 단계는 틀려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이 완벽한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헌신이 뭐냐? 순교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내가 이 복음을 지키겠다.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나하고의 평생 같이 가겠다는 그러한 헌신의 단계가 서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3단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를 알아? 그럼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가 예수인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이 두 번째 보니까 두루 통치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35절 중간에 보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통치라는 것은요, 널리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한다. 우리가 무슨 정치 통치한다, 무슨 행정하고 뭐 나라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한다 하는 것은 그 근방 두루두루 전파한다, 알린다, 소식을 전한다, 그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통치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병자를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자,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야. 만약에 예수를 알고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데려왔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치료할 수 있다, 그가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천국 간다.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는 거라면 믿음 생활 힘들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럴 때 수가성한테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물 한 컵을 달라. 물 한 점만 달라. 그럴 때 수가성이 물을 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물을 떠다 나르는 그런 수고와 힘듦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그건 한 번이에요. 여인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물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거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녀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4장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4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더라. 그래요.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아, 그 사람이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에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이걸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도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막 소문내면서 돌아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알리고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알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됩니다. 그걸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루 통치하여 우리의 참사랑 교회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 알리는 거예요. 이게 두루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럴 때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있죠. 어느 분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시계추 마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요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교회를 대하는 태도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정말 귀하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구나.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뭐냐?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이거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랍니다. 그럼 에클레시아가 뭐냐? 세상에서부터 불러 뽑아내온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세상에서부터 불러 뽑아낸 그런 자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러 뽑아낸 자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라 이거예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하나는 교회는 귀하게 생각해라. 또 하나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내가 뭐 여기 와서 뭐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카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섬겨야 된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라 이거예요.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정성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건물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겨라 하는 것은 몸 대신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왜?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예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이 지체를 하나, 내 몸 하나로 생각해야 돼요. 오른팔은 누구, 왼팔은 누구, 내 다리는 누구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통에서 분리되면 말라 죽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떠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나가보면은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영적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은 죽은 영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종해라. 복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범죄한 사람을 공고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죄를 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공고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요.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하고 부인해요. 그러면 또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합니까? 교인 앞에 세웁니다. 교회 앞에 세워요. 그래도 또 부인해.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그 죄라고 생각 안 한다고 자꾸 부인하는 거야. 세 번째까지 그렇게 해요. 그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를 보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해버려요. 처음에 한번 권고했어요. 아예 안 들어요. 두세 사람 증인 또 세웠어요. 또 인정 안 해요.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 세워가지고 또 신문합니다. 또 부인해요.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해버려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버린 사람이다 이거. 너는 세상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렇게 버려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네 가지 말씀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알리고 통지한 것뿐만 아니라 데리고 왔어요. 가서 아픈 사람에게 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게네사렛 마을에 들어왔어. 빨리 가보자. 하고 말하고 그냥 다른 데 떠나간 게 아니에요. 통지만 하고 이야기하고만 하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직접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너는 꼭 예수를 만나야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꼭 한번 가보자 해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운 것처럼 예수 앞으로 환자들을 데려갔단 말입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구세주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것을 다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 감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이 있다면 주의 전으로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와보자, 가보자. 거기 가면 치료받을 거야. 거기만은 은혜 받을 거야. 거기 가야지만이 이 세상의 것을 청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열심으로 예수께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죠. 정말 은인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일도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고 풍족할 때 돕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야.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돕는 것은 뭐예요? 귀한, 진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기상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엘니뇨, 난이나, 폭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대요. 물난리가 나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이번에. TV에 보니까 외국이잖아요. 그 강가 옆에 있는 집들이 그 강이 막 범람하니까 물결이 세니까 그 기초를 갖다가 침식해가지고 쓸어내리니까 집들이 다 무너져요. 그거 보니까 보는 것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그런 게 심각하대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자연, 우주 모든 것이 다 지금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이에요. 산사태, 산불, 홍수로 범람하고. 우리나라 건축 한번 보세요.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를 약하게 해가지고 막 지금 아파트가 무너지고 금이 가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힘든 영적 세계 혼란과 혼돈의 세계가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극성해요. 아차하면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분을 쌓기 위해서 좋은 말로써 그냥 이웃으로 다가와요. 친구로서 다가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감이 쌓이면 본색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시키면서 쇠뇌시켜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대요. 조심해야 돼요. 말세지 말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극성을 떠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빨리 돌아오게끔 우리 할 일이 있는데 예수께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들이 자꾸 세속적으로 빠지고 음란한 곳으로 빠지고 심각하죠. 시기가 늦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필라델피아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해싱턴인가 거기 거리가 있어요. 한 2km 된대요. 2km 정도 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마약 거리예요. 펜타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 2km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꺾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무릎까지 내려갈 정도로 굽어져 있고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게 뇌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대요. 그게 처음에는 이 암 환자를 위해서 진통제로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마약으로 발전돼가지고 그걸 계속 섭취하고 주사 놓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 중추신경의 머리가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로봇처럼 돼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신다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필라델피아인가 이렇게 딱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남자, 여자, 노인네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좀비처럼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단속을 조금 했대요. 마약거리를 청산하고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졌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LA 한번 거기 이상한 거리 한번 있어요. 거기는요, 여자들이 거의 나체로 다녀요. 거기서 호객행위예요. 성매매 한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차 붙잡고 성매매해요. 너무나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심각해요. 너무나도 타락 문화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렵답니다. 왜? 물가는 뛰어오르는데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줘요. 그러니 더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거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6절에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확신과 이게 믿음이에요. 확신과 믿음이다.
마태복음 9장 20절 보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인병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있을 때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하혈을 했던 여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군중을 뚫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게 뭐예요?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니 거기서 치료받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나에게서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갔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소식입니까? 이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리고 밀치고 해가지고 예수님 몸에 이렇게 군중들이 몸이 단 거예요. 아니다. 내에서 능력이 나갔다.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나에게 고질적인 거 해결하지 못했던 거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예수의 옷자락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을 가져보세요.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 살아계신 그 시대로 옷을 만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이 말씀대로만 믿는다면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해결돼요. 이게 확신과 믿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그 여인이 그 여인의 경우 보니까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방법을 다 취해오지 않겠어요? 양약, 한약, 민간요법 다 해봤을 거야.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돈을 다 써가면서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병원이고 의원이고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해봤을 겁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됐어.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약이라는 약을 다 먹어보고 아주 능력 있는 의원들을 만났던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을 먹고 의사를 내가 접해봤어도 치료가 안 됐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옷깃을 만지면 치료가 된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개가 웃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옷을 만지면 치료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런 소리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미쳤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봤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옷만 만져도 치료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도 치료받겠다. 허황된 것 같지만은 이게 확실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치료가 됐으니까 우리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니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렇게 났어요. 손을 대니까 났어요.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흙을 발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으로 치료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고 뜨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었어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뜨게 한다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게 만약에 치료가 된다면은 눈이 뜬다면은 왜 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묻혀가지고 자기 눈에다 해가지고 실로와 못에 가서 또 씻고 계속 왜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방법을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뜨겠다는 그 방법은 예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고침만 받겠다는 그 생각만 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침을 빌려서 흙을 해가지고 눈에 붙이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같으면 가서 씻겠습니까?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은 바보 같은 방법이지만은 이게 치료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과 확신이란 말입니다. 씻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일로,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으로, 학생은 공부하는 것으로 다 걱정, 근심이 있어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100%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잘못 풀었다 이거예요. 잘못 풀었다. 그것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잘못 풀었어요. 그 방법이 아닌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우리의 아픔이 치료가 받습니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이 우리는 이 시간에 모자라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부족해. 과연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치료가 될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만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풍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아쉽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고침받고 그때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지역 사람들이 어느 곳이에요? 게네사렛 사람입니다. 게네사렛 사람처럼 배우십시다. 주님이 오늘 이 옥포 지역에 오신다면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병든 자를 찾아가서 여기에 예수가 계신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침 받아요. 알고 믿고 알리고 통지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고침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다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배우십시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 갖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